주를 열심히 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장과 이제 5장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4장은 이제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해서 이렇게 전쟁을 묘사를 하고 있고, 5장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참여했던 바락이 이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이제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입니다. 그래서 5장 전체가 시인데, 핵심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찬송과,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저주,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의 자세한 그 4장에 나오지 않은 추가적인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9절부터 2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이제 왕들이 와서 싸울 때, 이 왕들은 가나안의 왕들입니다. 가나안의 왕들 이제 싸웠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무깃도 물가 다낙, 이게 이제 처음에 전쟁이 벌어진 다볼산과 그리고 기손강, 거기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고대의 이 별은 비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하는 말은 비가 내렸다라는 거, 비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이제 시스라, 가나안의 이 군대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이 시스라의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제가 4장을 이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철병거 900대를 이 시스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병거 900대. 근데 그때 기손강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기 때문에 강이 다 말라 있었고 평지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 철병거 900대가 가장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그때에 싸웠는데, 사실 그 환경만 보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천체를 움직여서 지금 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불어난 이 기손강이 어떻습니까?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그래서 뭐 병거 바퀴가 뭐 이제 막 바다에 그 물속에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막 이제 도망가고 아주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경이 다 막히고, 야, 이건 정말 승산 없는 싸움이고 막혀있고 도무지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없다,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정말 이제 길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환경적으로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뭐 철병거 같은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고 객관적인 싸움에 서서 내가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신뢰하면 결국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떤 토대와 기반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환경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전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리 환경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형통한 게 아니에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동참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대한 묘사를 한 다음에 갑자기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가 어디냐면 그 전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그 지역에 근처에 사는 이 지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칭해서 메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저주하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즉 지금 전쟁이 치열한데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본문이긴 한데 잘 보시면 15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15절의 뒤에 보시면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지금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15절 끝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결심은 내가 열심히 내야지, 열심히 가서 싸워야지, 이 결심이 아니에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르우벤 지파입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어떤 결심이냐면 뭐 나랑 별 상관이 없는 일인데 뭐 내가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서 그렇게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르우벤 지파는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전쟁과는 좀 거리가 먼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었어요. 그러나 전쟁은 요단강 건너 서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동편에 자리를 잡은 르우벤 지파에게는 그 싸움이 좀 무모한 싸움이고 내가 거기에 별로 승산도 없어 보이는데 뭐 목숨까지 걸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큰 결심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또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단강 저쪽이 지금 요단강 동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르보엔과 똑같아요. 이 길르앗은 갓 지파를 얘기합니다. 갓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배에 있는 해변 주변에 거주하면서 뭐 배를 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18절에 보세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스불론과 함께 또 목숨을 걸고 싸웠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영광을 얻었던 24절에 보면 겐사람, 이방인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적장을 결국은 자기 그 장막에 이제 찾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적장을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관자놀이를 박아가지고 죽인 이 이방 여인, 이들에게 좀 공이 돌아가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마땅히 참여하고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인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왕이 벌여놓고 이제 손님들 이미 초청장을 다 보낸 손님들을 이제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고 하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초청장도 다 받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당일날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된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하는 것 때문에 못 간다.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간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때 그 왕은 하나님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그 비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의 결론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뭡니까? 네, 그것은 사는 것 같았지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주님이 내 대신 못 박히신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 안에는 더 이상 너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사는 것은 나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위해서 너를 통해 내가 살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한다. 이제 너는 너의 왕국을 건설하며 사는 자가 아니고 이제 그런 너는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31절 결론입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신약에 넘어오면 이 말씀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고 한 장 뒤인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로운 일이 아닌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싸우고 헌신한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반면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을 향하여서는 저주하라라고 말씀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땅의 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꽉 막힌 것 같아도
주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 너머에 너무나 뚜렷이 역사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